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 소련의 악명 높은 독재자였던 스탈린의 집에는요, 금고처럼 안전한 침실이 8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날마다 이 침실을 바꿔가며 잠을 잤다고 합니다. 같은 방에서 이틀 연속 자는 일이 없었고요, 매일 방을 바꿨기 때문에 누구도 그가 어디서 자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매일 밤 색다른 침실을 누리려는 사치스러운 생각 때문이 아니라 암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불안은 없으십니까? 아니, 불안하다면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불안하다는 말은요, 평안이 깨졌다는 겁니다. 평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평안해야 하는 그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능성을 100%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쫓기듯 살며 자신은 물론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속에 있는 불안감을 감추고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피곤하고 불필요한 수고를 감당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방어적이기 때문에 이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성공의 길로 가다가 불안감 때문에 결국 인생을 망치고 말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의 인생 가운데 불안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하고 어려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8장은요,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17장, 그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끝나고 돌아오는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극적인 전쟁의 승리에 의해 사람들은 사울과 군인들의 개선을 환영하기 위해서 길봉에 나와서 춤을 추며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있을 때요, 작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몇 명의 여자들이 춤을 추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요, 그런데 이 노래 가사에 귀를 기울였고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에는요,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에서 불이 났다. 우리가 화가 나면 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여인들이 그냥 별다른 정치적 의미 없이 그저 기뻐서, 아마도 이 사울을 먼저 이렇게 천천히라고 얘기한 게 사울을 먼저 높여주고 싶어서 천천히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먼저 앞서서 등장시켰던 건데, 이거를 받아들이던 사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난 거예요? 속에서 불이 났던 거예요. 안색이 변했고요.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우리가 단지 이 말씀만 읽으면 사울의 반응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언어적 상황에서 천천히나 만만은 산술적으로 10배의 의미보다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예요? 그냥 많다. 많다. 우리가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얘기해요?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해요. 이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490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꼭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7이라는 수가 뭐예요? 완전수라고 하거든요. 모든 걸 용서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천만만 역시 이게 그냥 천에 죽인 사람이 천이고 만이고 이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많다는 의미입니다. 과장되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한 것처럼 누가 먼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울이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 서열상 사울이 우위에 있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이 노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할 수 있는 한 가장 나쁜 뜻으로 해석을 해요. 이 노래를 한 여인들은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람들이 환영하는 주된 대상은 여전히 그들의 왕이었던 사울이었어요. 다윗은 아직 뭐예요? 어린 아이였어요. 아무리 골리앗을 죽였다고 하지만 어린 아이였어요. 사울은 왕이었고요, 다윗은 적당한 군복조차 입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설령 그렇게 노래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백성으로서 이 어린 다윗을 어떻게 해요?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어른과 아이를 같이 비교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8절에 나온 것처럼 화를 내고 다윗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질투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든 싫든 남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말들은 보면요, 들을 가치가 있지만 또 어떤 말들은 어떨까요? 그냥 흘려 들어도 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말이 절대적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불안이 생길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에 너무 민감해 하거든요. 남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쓸 때 우리는 이 불안의 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보면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차범근이라는 분이 있어요. 자, 이 이야기하면 혹시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걱정이 돼요. 이거 또 옛날 얘기하고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근데 여러분, 이 차범근이요, 한때 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까지 나가라고 막 쉽게 세웠어요. 그런데 월드컵에 딱 가니까 성적이 좋지 못했죠. 그리고 월드컵 중간에 감독이 바뀌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어요. 반대로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 감독이었던 누가 있었어요? 네, 히딩크. 이것도 옛날 얘기입니까?
근데요, 이 히딩크가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처음 맡고 시합을 했는데요. 별명이 뭘까요? 5대 0이었어요. 5대 0. 5대 빵이었어요. 왜요? 이 게임만 다른 나라하고 하면 5대 0으로 졌거든요. 근데 2002년 월드컵에서 어떻게 됐어요? 4강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 영웅이 됐죠.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평가는요,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못해요. 변합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결코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애정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평가를 상달시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아멘. 너는 천국 백성이며 내가 원하면 어떤 일인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너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너의 인생은 그 목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거나 또 낙심하다가 불안해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 보면 선한 능력으로 이라는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지금 작사자예요. 이분은 목숨을 걸고 나치의 폭정에 맞서다가 순교한 20세기 순교자입니다. 이 보네퍼가 쓴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 아니면 저것인가? 오늘 이런 사람이었다가 내일 또 다른 사람인가? 한 번에 이도 되고 저도 되는 남들 앞에서는 위선자요, 나 자신에게는 비열하고 수심에 찬 약자에 불과한가? 패전한 군대 같은 내 속에 아직도 무엇이 있는가? 이미 성취한 승리로부터 혼비백산 도망가는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나를 그리고 나의 이 외로운 질문을 조롱하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보네퍼가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 것입니다. 이 보네퍼가요,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는데 그 결론을 찾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난 당신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정치가, 어떤 상황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안의 모습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평가를 기억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거울 보시잖아요. 그렇죠? 안 보세요? 보세요. 네. 그리고 거울 보시면서 누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오늘은 얼굴이 부었어? 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주름살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모습을.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우리는 그 사랑에 한 점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날 사랑하신 게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날 사랑하신다고. 거울 보면서요, 그거 고백하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난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나 경쟁, 평가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라는 게요, 꼭 눈 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또 기도라는 게요, 길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그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바꿔주셔요. 바꿔주셔요. 긍휼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그 벌곡에 보면 벨 국제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수요일마다 이제 학생들이 체프를 하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요,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기 담당하신 분이 그런 얘기 들고요. 목사님, 저희 학교는 7월 7일마다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7월 7일이 뭐와 같으세요? 7번씩 7번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용서의 날로 정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기왕이면 설교하실 때 용서에 관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준비해서 갔어요. 그리고 설교를 잘 했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거기 나오면서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용서라는 것을 배우는 아이들이 있구나. 근데 그 용서가 어떤 용서예요? 그저 사람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러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꼭 눈을 감고 기도해야만, 오래 소리내서 기도해야만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공급하신 재능과 은사와 자원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목적을 향해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 모두는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개발하는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두라는 게 뭘까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이거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소그룹들에 함께 하는 거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드디어 코로나가 조금 여유가 있게 되면서 현장에서 하게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뭐 이렇게 방학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어린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가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귀향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일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어린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꼭 여름성경학교에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식사 때 기도 카드를 줬고 초등부에서 뭐 요구르트도 줬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뇌물이라고요, 그렇죠? 꼭 기도해달라고. 다 드셨죠? 이번 주간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말씀으로 세워질 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있게 세워지는,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비극적 주인공인 사울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제한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말에 신경을 썼고요, 불안감에 쫓겨서 평생을 다윗과 경쟁하는 데 허비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부정적이었고요, 파괴적인 감정에 매여서 종처럼 살았어요.
엄청난 기회와 가능성이 있었지만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의 모습들을 정복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데 쓴 대신에 창조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별다른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의 모습들을 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 계셔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함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불안하지 않고 안전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한 주간도 멋있게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